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입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때는 AD 29년 11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의 구속 사역의 절정기였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분 위로 서서히 을씨년스러운 어둠의 먹구름이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역을 방해하고 약점을 잡기 위해서 논쟁을 펼쳤습니다. 이날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과 주님 사이에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은 영생의 진리를 설파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이 들렸다고 주장하면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몰아붙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이다 이렇게 밝히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가 오는 것을 보기를 원하였는데 지금은 보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엄청난 신성모독의 말씀이죠. 얼마나 격렬한 논쟁이 벌였으면 여기까지 갔겠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나 보기를 원했다. 그리고 지금은 보기를 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그냥 보통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격렬한 논쟁 끝에 나온 말일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흥분해서 신성모독을 한다는 예수님을 돌로 들어서 치려고 듭니다. 그것이 8장 59절의 말씀이에요. 9장 1절 전에 나오는 8장 5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돌로 치려 그러니까 숨어서 성전에서 나갔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소경, 맹인된 사람,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시다가 주님이 그냥 가시다가 그 맹인을 지그시 바라보는 거예요. 지그시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맹인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옆에서 보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묻는 제자들을 측은한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어서는 진흙으로 이겨서 맹인의 눈을 바르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맹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으로 눈을 이렇게 덮쳐있는 그 진흙을 씻어내자 눈이 맑아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먼저 누가 맹인인가? 누가 맹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먼저 어떤 사람을 맹인이라고 합니까?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죠.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엔 두 종류의 맹인이 나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눈 뜨고도 꼭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제자들입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맹인을 앞에 두고 맹인이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맹인이 서 있을 거 아니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구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걸하는 맹인을 보고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처구니 없는 짓 아니겠어요? 맹인이라고 해도 눈은 안 보여도 귀는 들리잖아요. 웬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두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부모까지 끌어들여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부모 죄냐? 자기 죄냐? 굉장히 기분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각장애인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존심이 상한 일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시각장애인 맹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관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죠. 자기가 본대로 하는 판단입니다. 자기가 본 것을 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어폭력이고 이것은 교만한 것이죠. 자기가 뭔데 시각장애인을 앓고 있는 것만도 억울한데 네 죄냐 부모 죄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실천은 그저 쇠기의 경일기란 말입니까? 주님은 이러한 언어폭력을 휘두른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참남한 말을 듣고 있는 시각장애인 맹인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분명 옆에 듣고 있던 맹인을 지칭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판단한 저주받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꾼 겁니다. 맹인은 죄인이었는데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바꾼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맹인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째서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느냐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눈을 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또한 맹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영적인 맹인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눈은 뜨고 있다 하나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버린, 감겨버린 맹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육적인 문제도 해결받기 위함이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맹인에서 눈을 뜨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따라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고체계를 버려야 합니다. 왜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적, 종교적 편견은 모든 고난과 질병은 죄 때문에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다. 근데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살다가 중간에 맹인됐다면 자기 죄라 그랬을 거고, 그죠? 날 때부터 맹인이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병든 것이, 장애를 앓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이러한 물음은 당시에 랍비들이 흔히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편견은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현재의 불행이나 질병을 과거의 행위의 결과 때문만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고는 지극히 과거 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가 잘못됐으니까 현재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거죠. 물론 과거에 건강관리 잘못해서 병들 수도 있고, 그죠?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좋은 대학에 못 갈 수도 있고, 과거가 물론 현재를 지배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늘 과거에 매여 살아간다면 그건 오늘의 불행이 과거로부터 기인한 것은 분명하지만 내일까지도 과거에 내일까지도 메어두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실패한 것은 어제의 실수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내일도 실패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제의 일은 어제 일이고 오늘 일은 오늘 일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불러서 너 왜 너 그날 3번 나한테 부인했어? 야, 그날 밤 내가 잡혀서 신문당할 때 너 보니까 3번 부인하더라?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가 탕자에게 너 어디서 가서 그 돈을 허비했냐? 너 어떻게 그렇게 허랑방탕에 살았냐?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이 그 남자와 언제 어떤 관계를 했냐?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과거를 통해서는 교훈을 얻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교훈을 얻는 것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자신을 메어두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떠했다는 건 기억하는 건 좋지만 그것에 매여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라고. 여러분, 어제까지는 안 되었어도, 어제까지는 안 풀렸어도, 어제까지는 망했어도 오늘은 풀리고 오늘은 되고 오늘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에게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사람은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의 제목을 찾는 사무엘행에서 사무엘상 17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도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그렇다고 믿는 것 중에 대다수의 것이 단지 그렇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시간을 경험해서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같이 살아온 그 순간, 같은 사건 속에 같이 있었는데 10년, 20년 지나서 그 사건을 회상할 때, 그 기억을 회상할 때 다른 얘기를 해요. 대개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과거의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과거의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사실은 사라지고 해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이 진실인지는요, 그날 딱 영상으로 찍어 놓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실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과거의 사실, 과거의 그것을 오늘 어떻게 해석할 건가? 똑같이 자매가 있는데 똑같이 생활했어요. 어렵게 지냈어요. 근데 한 자매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때 부모님 밑에서 생활의 지혜를 배웠다. 나는 생활의 지혜를 배웠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자매는 나는 부모에서 구박만 받고 참혹하게 지내서 그 어렸던 그 시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걸 택할 건가? 사실은 똑같은 건데 그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관점이잖아요. 관점. 사랑하는 성도는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과거에 갖고 있던 생각, 내가 갖고 있던 좁은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뜨여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영의 눈이 뜨이면요, 영의 눈이 뜨이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가가 보여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님, 제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따라서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시력이 정상이라도요, 보기 위해서는요, 빛이 있어야 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는요, 시력이 정상이어도 볼 수가 없어요. 빛을 통해서만이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다면 아무리 눈이 좋아도 볼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기를 원한다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 그러고, 어둠 가운데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영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시라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둠이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는 육의 눈이 있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볼 수 없는 어둠이잖아요. 근데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란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누구나 일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빛 가운데 계시면 그것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둠에 붙잡히고 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둠 가운데 가면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어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빛의 아들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데 그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자녀처럼 행합니다. 오늘 주님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 안에 있을 때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깊이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일만 되면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방문하러 옳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다시 예수님 밖으로 어둠으로 돌아가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 예수님 안에 빛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편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빛의 자녀는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될 때 믿음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 안에 살면 그 빛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빛이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인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눈먼 것도 원통한데 눈먼 것을 가지고 누구의 죄냐? 그러면서 부모까지도 거들먹거리는 그리고 그런 사람 앞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한마디로 말 열받았겠죠. 그러나 이 맹인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 바르는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한다는 건요 듣는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 잘해왔다가도 복받을 때가 되면 꼭 그릇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순간에 혈기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다가 이때까지 기껏 잘 쌓은 사람
이때까지 잘 쌓은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경우를 봅니다. 기도 생활 잘해왔는데 하나님 복 줄 때가 됐다. 왜 안 주지? 그리고 탑 깨트려 먹어. 그런 거 있잖아요. 1등으로 달린다고 막 달리다가 돌풀이 탁 넘어지는 거. 그거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수상 구조대원에게 구원이 받는 교육 가운데 하나가 물에 빠졌다고,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바로 뛰어들면 안 된대요. 바로 뛰어들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바로 뛰어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나오려다가 발버둥치죠. 그러다가 구하러 들어온 사람이 오면 그냥 그 구하러 들어온 사람 꽉 붙잡고 들어지는 거예요. 붙잡고 들어온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살려니까 얼마나 센지 이 붙잡고 나온 사람이 그냥 그 구하러 온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물속에 가서 같이 빠져준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좀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호족되다가 기운이 다 빠질 때쯤에서 그때 가서 축 늘어지면 가서 구해와야지 잘못했다가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갔다가 같이 빠져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빠진 후에 혼자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막는 사람들,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인 양 교만을 떨면서 하나님의 사자, 말씀까지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혈기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물에 빠져서 지도 못 나오고 다른 사람도 못 나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쉬어 빠진 떡덩어리 하나만 있어도 하늘부터 오는 만나라고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혈기의 사람이 혈기가 빠지도록 기다리십니다. 이런 혈기는, 이런 자아는, 이런 자기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무너뜨려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무너진 터 위에 하늘 맨션을 지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맡기고 있는 맹인을 향하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여기 토 안 달아요. 왜 그런데요?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바르고 이렇게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잃기 전에 꼭 순종을 보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 나가다가 공든 사람 똑같이 깨트리는 사람의 끝이 뭐냐면요, 순종 안 하지 않았어요. 잘 해왔다가 마지막 순간에 순종해야 되는데 혈기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화가 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다 보면요, 금식에 내가 40일 금식한다면요, 37, 8 이때쯤 되면요, 이게 막 죽을 것 같아. 그때를 넘어서야 돼. 그거 못 넘었으면 등산하다가도 깔딱바위 있잖아. 깔딱고개가 있잖아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거예요. 깔딱고개. 거기에 올라서야 돼. 그걸 넘었으면 그 다음엔 쉽게 정상까지 가. 근데 어떤 사람 거기까지 열심히 올라가서 보니까 정상이 또 있는 거야.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내려가 버려. 그러면 정상을 가지 못한.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계점을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적을 잃기 전에 꼭 순종을 보십니다. 계산적인 헌신이 아부라면 비계산적인 헌신은 순종입니다. 계산적인 순종이 아부라면 비계산적인 헌신은 순종입니다. 지금 그 뜻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지금은 그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뜻을 도무지 내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야 자꾸. 아니, 그렇게 하면 늦는다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할 때 상식적이지 않아. 그런데 내렸어. 왜 베드로가 쓰임받아 혈기방만한 베드로, 자기중심적인 베드로, 아니 인격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 게 왜 그랬어요? 한계 보신다니까. 하나님은요 국영수 온갖 가지 12과목을 시험 치신 게 아니고 한 과목만 쳐줘. 그것도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부분. 내가 잘하는 거 한 과목 보신다니까. 여러분 왜 저 사람이 복 받았지? 내가 볼 때 인격적으로도 별로고, 아니 내가 볼 때는 아유 인간성도 더럽고, 아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셔. 왜? 사랑할 만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의 발탁의 이유는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종이 있습니다. 한 종은 똑똑하고 한 종은 말 잘 들었습니다. 어떤 종을 쓰시겠어요? 말 잘 듣는 종이죠. 순종은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게 하는 열쇠입니다.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바로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에 이삭을 갖다 바칠 때 그게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순종이죠, 순종. 아브라함이 말 잘 안 들었어요. 처음엔 들었는데 가보니까 아니 흉년이를 하고 있으니까 에따 잘못 왔구나. 어디가 애국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러면 아브라함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였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순종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한다는 건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영의 눈이 뜨여요.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 레마의 말씀, 그리고 설교 중에 나를 흔드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기도 중에 나를 흔드는 말씀, 설교 중에 나를 흔드는 말씀, 내 존재의 근거를 흔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들으면요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안 돼. 그럼 마치 연기가 다 싹 사라지고 말아요. 그 감격, 그 감동은요 아주 짧아요. 그 짧은 순간에 야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갖다 바쳐라. 이거 이제 고민할 것도 없이 갖다 바쳐야 돼. 고민하는 순간 못 바쳐. 사라한테 얘기했다. 사라가 가만 놔두겠어? 사라한테 얘기도 안 해요. 전설에 의하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말년에 별거했어요. 왜? 이삭 문제 때문에. 이삭을 위기에 빠뜨렸던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라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인간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눈을 뜨라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눈을 떠야 될까요? 첫째는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고정관념,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경험 다 버리셔요. 두 번째, 빛 가운데 주님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인내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은 닫힌 문을 여는 맞는 키입니다. 오늘 여러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뜬 것은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예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눈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매인 것을 고백하옵고 저희 안에 있는 과거에 매여 있는 고정관념 편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 앞에 거함으로 빛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 속에 빛이 되어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혈기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판단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